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먼 곳에서 온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먼 곳으로 떠난 믿음의 식구들 축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며, 오고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대상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것도 바뀌었고요. 여기 협탁도 바뀌었고요. 환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올 때는 굉장히 어두웠었는데 반사되는 빛이. 하은아, 얼굴 보여줘야지. 거기 숨어 있으면. 하은아, 그렇지. 하은아, 그렇지. 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억하는 방법. 첫 번째는 추억을 바탕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7년 돼 가는데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추억들이 남아있으니까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억하는 방법은 함께 있었던 추억, 그걸 통해서 사람을 기억하게 되고요. 또 다른 방법,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억하는 방법은 전해 내려오는 언어와 행적들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이 남기신 행적들과 언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말이 많이 있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아,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씀이구나.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쇠뇌를 당했는지. 그 얘기만 들으면 이순신 장군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니까요. 그리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래,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또 이순신 장군이 싸우다가 총을 맞고 죽어가시는데 내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했다는 분들도 있고 안 했다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말을 들으면 애국정신, 죽어가면서까지 나라를 사랑하고 생각했던 마음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위인들의 행적과 언어들은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된다니까요. 이순신 장군을 본 적도 없지만, 만난 적도 없지만, 마치 그분을 아는 것처럼 기억하고 마치 그분을 만난 것처럼 이해가 된다니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이 다윗인데 다윗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꿈에서라도 다윗을 보신 적 있으신 분? 이단입니다. 이단. 다윗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더욱이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제일 평안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쓴 시가 아니고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들었을 때,
제일 고통스러웠을 때, 그때 지은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이제 내가 부족함이 없어, 이게 아니라 다윗의 인생이 가장 힘들었었는데 그 힘들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이게 또 쓸데없는 얘기인데 미래형 조동사가 쓰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 인생에 앞으로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부족하고 있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것은 말, 행동, 언어, 이런 것들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자주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 있던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도 말라. 더러운 말이 나쁜 말이 아니고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 남 비판하는 말, 이런 말들은 뭐라고요? 입 밖으로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남을 미워하거나 비판하거나 상처 주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 명절 기간에는 이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도 내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를 끼치게 하라, 좋은 말 하라는 건 아니죠.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라라는 뜻입니다. 좋은 말 하는 것은 유튜브에도 나오고요, 좋은 말은 학교의 선생님한테도 들을 수가 있고요, 모두에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잖아요. 이번 명절에는 좋은 말을 많이 하시고요,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애들 보면 결혼 언제 할래? 사람은 있냐? 취직은 뭐 하며 살래? 이런 말씀들은 좀 멀리 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기도해 줄게. 힘들면 말씀 읽어. 이렇게 좋은 말, 은혜 끼치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과 함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하는데요, 1절에 보니까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립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생명처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난 적이 있냐? 없습니다. 함께 살았느냐? 함께 산 적이 없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잖아요. 사울의 아들이면 뭡니까? 왕의 아들은 왕자겠죠. 왕자는 어디서 살았겠습니까? 왕궁에서 살았겠죠.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왕 앞에 섰는데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어디서 살았을까요? 들에서 살았겠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는데 요나단은 왕궁에서 평생을 살았고요, 다윗은 들판에서 살았다니까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이었는데 왕자였던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을까? 그의 신앙의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때문에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건 말 때문에. 요 전에 17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블레셋 장수가 누구였냐? 그 유명한 골리앗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사람이죠. 골리앗이 쫙 하고 등장하니까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볍게 보지 않고 우습게 여기지 않고 엄청난 사람이 등장하니까 군대가요 싸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군인 중에 내 나라 버리고 나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골리앗이 무서웠다니까요. 그걸 누가 무너뜨립니까? 다윗이 무너뜨립니다.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했는데 요나단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했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은 그의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서부터 47절까지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좋은 군대를 가졌다고 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해라,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적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아니라니까.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며 우리를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그 음부에서부터 끌어올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사화 복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겠죠.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리고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다윗이 최초로 했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했었냐? 요나단이 먼저 했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나옵니다. 13장과 14장에 나오는데요, 13장과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또 전쟁이 있었습니다. 늘 붙어 있으니까 자주 싸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자주 싸웠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중국과 자주 싸웠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자주 싸웠다니까요. 이때도 블레셋이 강했습니다. 블레셋이 강하자 적들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군사도 있었고요, 은신처에 숨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가 나가는데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싸우고 싶겠냐고요. 사울이 보니까 질 것 같네. 심지어 왕도 전진하지 않고 후퇴합니다. 이때 모두가 이번 전쟁 졌네라고 생각했을 때에 요나단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됐는데요. 14장 6절입니다. 6절 띄워주셨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둔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이 뭐에 있다고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숫자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고 숫자가 적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기고 무기가 적기 때문에 패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먼저 했던 신앙의 고백보다 누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고백했느냐?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신앙 고백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잊고 있었는데, 왕자로 살면서 잊고 있었는데, 너무 행복해서, 너무 부유해서, 너무 잘 살아서 잊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등장해가지고 예전에 자기가 했던 신앙 고백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 그걸 다윗을 통해서 다시금 요나단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지,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그래서 누굴 사랑했다고요? 그 신앙 고백, 자신을 일깨워 주었던 다윗을 자기 생명만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요나단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다윗의 말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좋은 말을 해야 된다고요. 아무쪼록 남을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이 자신이 가진 건 모든 걸 내어줍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던 옷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품까지 다 나눠주었습니다. 심지어 5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장관으로 임명해 버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관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니 갑자기 어린 17살, 18살, 19살 된 다윗이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반대한 자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옳게 여겼다. 아, 사울이 선택 잘했구나. 이렇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상 10장에 보니까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도 반대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뭐만 잘 되면 반대하는 자가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함께 울어줄 수는 있다니까요. 누가 어려운 일 당하면, 고통받으면 함께 눈물로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힘든 게 뭐라고요? 남 잘 되는 거 같이 기뻐해 주는 거. 누가 네 집 아들이 잘 됐대. 아이고, 내 새끼 보니까 저 방바닥에 누워있네. 누군 합격하고 누군 떨어졌는데 내 자녀는 떨어지고. 사람이 함께 기뻐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어린 다윗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을 모두가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이 보여지면 비판할 수 없을 겁니다. 부탁하겠죠. 나를 위해 기도해줘.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이기고 돌아왔는데 아마 개선문을 통해서 들어왔겠죠.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다윗과 함께 기쁘게 돌아오는데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립니다.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기분 좋게 이겨서 돌아오고 있는데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잖아요. 뭐라고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뿐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뿐이고. 말 잘해야 된다니까요.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 누가 이렇게 떠들었냐고요? 여인들이. 명절 시작하는데 말 잘해야겠죠. 집에 여자밖에 없는데 여인들이. 사울이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올 땐 기분 좋게 승리해서 왔는데 여인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사랑했던 마음이 바뀌죠.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10,000만을 돌리고 내게는 1,000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이제 인기를 얻게 된 다윗이 차지할 자리는 뭐밖에 없다고요? 왕의 자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왕의 자리. 그래서 사울이 드디어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목했던 것은 사울의 안타까움인데요.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투표로?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왕이 되었잖아요. 왕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택하신 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선택하신 자가 이미 누구를 다음 사람으로 선택하셨냐?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어리석게도 인간이 그 자기가 됐던 과정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경쟁 상대가 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쫓아버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앉히시는 건데,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건데,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지킬 수 있는 자리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려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자리 욕심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치지 않을까? 제가 나를 이기지 아니할까? 제가 저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은 사라지고 사람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인다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며 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